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150편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의 기록 목적을 보여주는 시, 대단원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영혼의 환희와 감격,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리가 힘차게 부르는 우주의 찬가, 영혼의 대합주곡을 마감하는 노래. 성경학자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마지막 시편이자 또한 시편 전체의 결론 부분과도 같은 시편입니다. 시편의 중심 주제를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이 시편 전체의 중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문제, 큰 문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 우리를 한숨 나게 하는 문제, 걱정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하얀 밤을 지새우게 하는 문제들, 정말 복합적인 그러한 여러 인생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애써 괜찮은 척, 또 괜히 믿음이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우울과 우리의 무기력함까지도 온전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중심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구원자 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힘겨움과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때를 지날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라브리 공동체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에디 쉐이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죄수가 감옥의 창살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별을 보고 있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에디 쉐이퍼가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고난의 시간에 진흙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 진흙의 수렁 속에 빠져서 절망만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속에서 별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 속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시편 150편을 우리가 흔히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 시편 150편,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가, 왜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누가 찬양할 것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물론 우리는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특별히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성소 가운데 베풀어 두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소에서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권능의 궁창에서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절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50편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권능의 궁창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성소에서는 누가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시편 148편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이제 보시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에서, 땅의 성소에서,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모든 공간에서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가 숨쉬는 모든 공간에서,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도, 고난 중에도 환경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능하신 일, 즉 놀라우신 행동,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심입니다.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시간 가운데 찬양의 간증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본문 3절 말씀으로부터 5절 말씀까지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악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나팔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수량의 뿔로 나팔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현악기라고 할 수 있는 비파와 수금도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작은 북이나 탬버린과 같은 소고도 등장합니다. 피리와 플룻 같은 퉁소도 있습니다. 심벌주와 같은 제금도 있습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제금. 여러분, 이렇게 시편 기자가 여러 가지 당시에 사용되었던 악기들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열심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3절, 4절, 5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춤추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몸찬양으로 표현을 요즘은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앞에서 춤추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악기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어떤 특정한 분들, 악기에 은사가 있는 분들, 목소리가 좋은 분들, 아니면 성가대만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서사신 시편의 마지막인 오늘 우리의 본문 6절 말씀 여러분 보실까요? 이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싶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모든 사람의 입술로부터, 모든 생명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것을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고 일평생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을 가지고 빚어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넣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 말씀 하나만 찾기를 원합니다. 사실 일부 예배 때는 찾지 않고 바로 화면 보고 읽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잘 안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19페이지, 대략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구약 1019페이지, 101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시면 오직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101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암송하십니까? 예, 저는 암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시고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찾으신 분들 성경 보시고, 또 혹시 성경 없으신 분들은 화면 보시면서 우리 이 말씀 두 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흡이 있는 동안 찬양하십시오. 아까도 잠시 언급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무언가가 회복돼야 된다 이야기할 때 흔히 나 자신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해서 요즘 왜 이렇게 예배를 못 나와? 예배가 회복돼야 돼. 요즘 왜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가 않아? 기도가 회복돼야 돼.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에게 그런 독백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요즘 바빠서 그런가? 피곤해서 그런가? 그래, 내가 정말 일이 많지. 예배가 내가 소홀했어. 기도의 자리 내가 좀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 기도가 회복돼야 돼. 그렇게 스스로 독백하거나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찬양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찬양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고 있었던 찬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김나율 집사님 이제 그 고향 쪽에 황영조 선수의 이제 집이 근처에 있으시잖아요, 맞죠, 집사님? 예. 제가 황영조 선수 예화를 잠깐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좀 황영조 선수를 너무 이렇게 참 좋아하는데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또 여러 이제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1996년도에 제67회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황영조 선수가 한국 마라톤의 영웅이었거든요. 황영조 선수가 그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어요. 결과가 아주 참혹했습니다. 발가락 부상 때문에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29위에 그치고 말았어요. 세계 1, 2, 3등 안에 들던 선수가 29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발에 통증이 오고 그냥 포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끝까지 뛰었나요? 당시 황영조 선수의 대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목표는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이소영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는 여러분 오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허윤명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는 교회에서 제가 인도해서 드리는 이제 한 번의 예배니까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예배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정말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틀거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찬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저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영원히 찬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